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릅니다. 세월이 흘러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 그리고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번성하여 그 땅에 가득하게 됩니다. 이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립니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신들보다 많고 강해지는 것을 경계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감독들을 세워 이스라엘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괴롭게 합니다.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며 이기기와 벽돌 굽기 등 모든 노동을 엄하게 시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이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다고 기록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아들을 낳습니다.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둡니다.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왔다가 상자를 발견하고 아기를 불쌍히 여깁니다. 공주는 이 아기를 자신의 아들로 삼고 이름을 모세라 합니다. 성인이 된 모세는 자기 형제들이 고된 노동을 하는 것을 살피다가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죽입니다. 일이 탈로 나자 모세는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도망쳐 그곳에서 거주하게 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던 중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않는 것을 확인한 모세가 가까이 가려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고 하시며 이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어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게 하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묻고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대답하십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자신을 믿지 않을까 염려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진 지팡이를 던지게 하시어 그것이 뱀이 되게 하시고 다시 꼬리를 잡자 지팡이가 되는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또한 모세의 손을 품에 넣었다 내니 나병이 생겼다가 다시 넣었다 내니 본래의 살로 돌아오는 표징도 주십니다. 모세가 여전히 자신이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말하자 하나님께서는 말 잘하는 그의 형 아론을 대변인으로 세워주십니다. 모세는 가족과 함께 애굽으로 향하며 길에서 아론을 만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말씀과 표징을 공유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자 백성은 여호와께서 자신들을 돌보셨음을 믿고 머리 숙여 경배합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셨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며 거절합니다. 오히려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더 힘든 노동을 부과합니다. 벽돌을 만드는데 필요한 짚을 주지 않으면서도 이전과 같은 수량의 벽돌을 만들어내라고 압박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은 짚을 구하러 온 땅에 흩어지며 고통을 겪게 되고 자신들을 곤경에 빠뜨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모세는 여호와께 돌아와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두시느냐고 탄식하며 이야기는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으나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음을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주기로 하신 언약을 기억하시며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편, 팔과 큰 심판들로 이스라엘을 속량하여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약속하셨다고 전합니다. 모세가 이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지만 그들은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인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야기는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다시 서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아론이 바로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자 그것이 뱀이 됩니다. 바로의 현인들과 마술사들도 자신들의 지팡이로 똑같이 행하지만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아론이 지팡이로 나일강 물을 치니 강물이 모두 피로 변합니다. 강의 물고기가 죽고 물에서 악취가 나 애굽 사람들이 강물을 마시지 못하게 됩니다. 성경은 애굽 온 땅에 피가 가득했으나 바로가 여전히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이 차례로 임합니다. 아론이 강들 위에 손을 내밀자 개구리들이 올라와 애굽 땅을 덮습니다. 바로가 개구리를 떠나게 해달라고 간청하여 재앙이 멈추자 다시 마음을 완강하게 합니다. 이어지는 재앙에서 아론이 지팡이로 땅에 티끌을 치니 애굽 온 땅의 티끌이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을 괴롭게 합니다. 네 번째 재앙으로 파리떼가 애굽 전역과 바로의 궁에 가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 땅의 주인이심을 알게 하십니다. 다섯 번째 재앙으로 애굽의 가축들에게 심한 돌림병이 돌아 말과 나귀, 소와 양들이 죽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재앙에서는 화덕의 재를 공중에 날리자 사람과 짐승에게 종기가 생깁니다. 이어 일곱 번째 재앙으로 전무후무한 큰 우박이 내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늘을 향해 손을 들라고 하시니 우레소리와 함께 우박이 쏟아지고 불덩이가 땅에 떨어집니다. 밭의 모든 채소가 망가지고 나무가 꺾였으나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습니다. 바로는 자신이 범죄하였음을 고백하지만 우박이 그치자 다시 범죄합니다. 여덟 번째와 아홉 번째 재앙이 기록됩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하늘을 향해 들자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 메뚜기 떼를 몰고 옵니다. 메뚜기들이 우박에 상하지 않은 나머지 채소와 열매를 모두 먹어치워 애굽 온 땅에 푸른 것이 남지 않게 됩니다. 이어 아홉 번째 재앙으로 캄캄한 흑암이 사흘 동안 애굽 온 땅을 덮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볼 수 없고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바로는 모세에게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말라고 경고하며 보게 되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위협합니다. 모세는 그 말대로 다시는 바로의 얼굴을 보지 않겠다고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의 죽음을 예고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까지 그리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모두 죽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애굽 온 땅에는 전무후무한 큰 울부짖음이 있을 것이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시는 것임을 알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유월절 규례를 주십니다. 각 가족대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하십니다. 밤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치실 때 그 피를 보시면 그 집을 넘어가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을 치시니 바로의 장자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모두 죽임을 당합니다. 애굽에 큰 울부짖음이 일어나자 바로는 밤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스라엘 자손과 그들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즉시 떠나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을 떠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숲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어 낮이나 밤이나 행진하게 하십니다. 성경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광야의 길로 돌려 인도하십니다. 이는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요셉의 유언대로 그의 유고를 가지고 나옵니다. 바로가 마음을 바꾸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뒤쫓습니다.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닥치자 백성들은 두려워하며 부르짖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자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바다가 갈라져 마른 땅이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서 건너고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됩니다.
뒤따라오던 애굽 군대가 바다 가운데로 들어왔을 때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다시 흐르게 하시니 애굽 군대는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잠깁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능력을 보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모세를 믿게 됩니다.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고 고백합니다. 미리암은 소고를 잡고 춤추며 화답합니다. 이후 이스라엘이 홍해에서 길을 떠나 수르 광야로 들어갔으나 사흘 길을 걸어도 물을 얻지 못합니다. 마라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게 되자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십니다. 그 나무를 물에 던지자 물이 달게 됩니다. 그 후 그들은 12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엘림에 도착하여 장막을 칩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신광야에 이릅니다. 배고픔에 지친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를 그리워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진 주위에 이슬이 내린 후 지면에 작고 둥근 설이 같은 것이 남습니다. 백성들은 이것을 거두어 일용할 양식으로 삼습니다. 성경은 이것의 이름을 만나라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회중이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마실 물이 없습니다. 백성들은 다시 모세와 다투며 자신들을 목말라 죽게 하려느냐고 항의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 백성 앞을 지나가며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호렙산에 있는 반석으로 가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반석 위에서 기다리실 것이며 모세가 반석을 치면 그곳에서 물이 나와 백성이 마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합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웁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싸우라고 지시하고 자신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고 말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해지자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 그를 앉게 하고 양옆에서 그의 손을 붙들어 올립니다.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으니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물리쳐 승리합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광야에 있는 모세를 찾아옵니다. 이드로는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홀로 앉아 백성을 재판하는 것을 보고 이 일이 모세와 백성 모두에게 너무 무거운 짐이라고 조언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한 사람들을 택하여 1000부장과 100부장, 50부장과 10부장으로 세우라고 제안합니다.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되 작은 일은 그들이 스스로 재판하게 하여 짐을 나누게 합니다. 모세는 장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중에서 유능한 사람들을 뽑아 우두머리로 삼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시내 광야에 도착합니다. 그들이 산 앞에 장막을 쳤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이 일제히 응답하여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겠다고 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셋째 날에 모든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것이니 백성들에게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소리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립니다. 온 백성이 진중에서 떱니다.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그곳에 강림하셨기 때문입니다. 산 전체가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하자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산 주위의 경계를 정하여 백성이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못하게 하라고 엄히 경고하십니다. 오직 모세와 아론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산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어지는 말씀은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10가지 계명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 것, 우상을 만들지 말 것,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 것,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것을 명령하십니다. 또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10계명에 이어 백성이 지켜야 할 세부적인 법규들을 주십니다. 종에 관한 법, 폭행과 임자에 관한 법, 배상에 관한 법들이 포함됩니다. 또한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 것과 재판을 공정하게 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매 7년마다 땅을 쉬게 하는 안식년의 규례와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등 매년 3번의 절기를 지킬 것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앞서 보내어 백성을 보호하고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며 그 땅의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다시금 강조하십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자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다고 답합니다. 모세는 제단을 쌓고 12기둥을 세운 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모세가 피를 가져다 바는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읽어 백성에게 들려준 뒤 남은 피를 백성에게 뿌리며 이것이 여호와께서 세우신 언약의 피라고 선포합니다. 이후 모세와 아론,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산에 올라 하나님을 뵙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십니다. 그들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한 바닥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산에 올라와 거기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백성을 가르치기 위해 친히 기록하신 돌판과 율법과 계명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산으로 향하며 장로들에게는 자신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당부합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자 구름이 산을 가립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립니다. 7째 날에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여호와의 영광이 산 위에서 맹렬한 불같이 보입니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40일 40야를 산에 머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금과 은과 놋 그리고 여러 색실과 가는 배, 실 등을 받으라고 지시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짓되 산에서 보여준 모양대로 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가장 먼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안팎을 순금으로 입히며 그 위에 2그룹이 날개를 펴서 속죄소를 덮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2그룹 사이에서 모세와 만나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명령할 모든 일을 말씀하시겠다고 기록합니다. 이야기는 성막 안의 기구들로 이어집니다.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어 순금으로 싸고 그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하나님 앞에 있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또한 순금을 쳐서 등잔대를 만들게 하시는데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게 하십니다. 등잔대 줄기 양쪽에는 가지가 3개씩 나와 총 7개의 등잔을 갖추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집게와 불, 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라고 지시하시며 이 모든 것을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제작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성경은 성막 본체를 구성하는 방법도 상세히 기록합니다.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게 하십니다. 그 위를 덮을 염소털 휘장과 수양의 가죽 덮개, 해달의 가죽 덮개에 대한 규정도 전달하십니다. 성막의 벽면을 이룰 널판은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입히고 이를 받치는 받침을 제작하게 하십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 실로 짜고 그 안에 증거위를 놓아 거룩한 곳과 지극히 거룩한 곳을 나누게 하십니다. 성막 바깥쪽의 기구들에 대한 지침입니다. 조각목으로 네모 반듯한 제단을 만들고 전체를 놋으로 입히게 하십니다. 제단의 네 모퉁이에는 뿔을 만들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 등 모든 그릇을 놋으로 제작하게 하십니다. 또한 성막 주위에 뜰을 만들라고 명령하시는데 세마포 휘장을 치고 놋 받침이 있는 기둥들을 세워 경계를 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감나무로 짠 순결한 기름을 가져오게 하여 등불을 끄지 않고 계속 켜두라고 말씀하시며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이 등불을 보살피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구별하여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들을 위해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금색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에봇을 짜고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긴 보석을 붙인 판결 흉패를 달게 하십니다. 흉패에는 12보석을 4줄로 박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게 하십니다. 또한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어 판결의 도구로 삼게 하시고 겉옷 가장자리에는 금 방울을 달아 성소에서 직무를 수행할 때 그 소리가 들리게 하라고 지시하십니다. 향을 피울 제단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순금으로 입히라고 하십니다. 아론은 아침마다 등불을 손질할 때와 저녁에 등불을 켤 때 이 제단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게 됩니다. 또한 회막과 제단 사이의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어 물을 담고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서 직무를 행할 때 손발을 씻어 죽음을 면하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관유와 향기로운 향을 만드는 법도 상세히 알려주시며 이것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똑같이 만들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의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시어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기술을 갖게 하십니다. 또한 단 지파의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시고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지혜를 주어 성막의 모든 기구를 만들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것을 명령하시며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대대의 표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시고 친히 손가락으로 쓰신 증거판 곧 돌판 2개를 모세에게 주십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더뎌지자 백성들은 아론에게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요구합니다. 아론은 백성들의 금, 고리를 모아 조각도구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백성들은 이것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외치며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먹고 마십니다. 여호와께서 이 광경을 보시고 모세에게 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였다고 말씀하시며 진노하십니다. 모세는 여호와께 간구하여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리려 하신 화를 거두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모세가 증거의 2판을 손에 들고 산에서 내려옵니다. 진영에 가까이 이르러 백성들이 송아지 주위에서 춤추는 것을 본 모세는 크게 분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립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리고 백성들에게 마시게 합니다. 성경은 이날 그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했다고 기록합니다. 다음 날 모세는 다시 여호와께 올라가 백성의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과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지만 모세는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자신들을 보내지 말라고 간청합니다. 모세가 진 바깥 멀리에 회막을 치자 구름 기둥이 내려와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반석 틈에 두시고 손으로 덮으셨다가 지나가신 후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의 뒷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처음 것과 같은 돌판 2를 깎아 만들어 산으로 올라오라고 명령하십니다. 모세는 40일 40야를 여호와와 함께 머물며 10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합니다. 모세가 증거의 2판을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자신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지만 정작 자신은 깨닫지 못합니다.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 광채를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산에서 이르신 말씀을 다 전한 후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립니다. 모세는 온 회중에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성막 재료들을 가져오라고 전합니다. 마음에 감동된 자와 자원하는 자들이 금, 은, 놋과 실, 가죽, 조각목 등을 가져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브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어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하십니다.
백성들이 아침마다 계속해서 예물을 가져오자 성막을 만드는 기술자들이 예물이 너무 많아 쓰고 남음이 있다고 보고합니다. 모세는 더 이상 예물을 가져오지 말라고 공포하며 백성들이 드리는 일을 멈추게 됩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순금으로 안팎을 입힙니다. 또한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고 그 줄기와 가지와 잔들을 한 덩이로 쳐서 만듭니다. 성경은 조각목으로 분향단을 만들고 거룩한 관유와 향기로운 향을 만드는 과정도 기록합니다. 이어서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고 모든 기구를 놋으로 입히며 놋으로 물두멍과 그 받침을 만듭니다. 성막을 세우기 위한 널판과 은 받침 그리고 뜰의 휘장까지 하나님께서 산에서 보여주신 모양 그대로 하나하나 완성되어 갑니다. 기술자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제사장이 거룩한 옷을 만듭니다. 금, 실을 섞어 에봇을 짜고 12보석이 박힌 흉패를 정교하게 제작합니다. 또한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겨 관 전면에 달게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성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고 완성된 결과물을 모세에게 가져옵니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합니다. 제2년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이 세워집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증거궤를 놓고 등불을 켜며 분향단의 향을 사릅니다. 모든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너무나 강하여 모세조차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 모든 가는 길에 구름이 떠오를 때만 앞으로 나아갔으며 구름이 머무는 동안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의 모든 여정 중에 함께합니다.